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월 11일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장이 맡기신 영혼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는 오늘 해도 열심히 잘해봅시다 라는 결의의 자리가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올 한 해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그런 책임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왜 교사로 부르셨는지, 또 그 교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섬겨야 할지, 더 나아가 교사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책임이 있고요, 어른들은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에게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다음 세대에, 혹은 이웃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 초신자들에게 교사로서의 사명,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 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모습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섬기고 품어주고 돌보는 왕으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삽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싸웠어 그 양을 그 입에서 구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소년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여기에 목자의 본질이 있고요, 교사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죠. 목자는 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양을 위해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목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것이 교사의 직분이든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든 먼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된 교사는 두려움으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베드로는 중요한 단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겁니다. 나의 양무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양무리가 아니라, 사람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소유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우리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부에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것도 아니고 교육부도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영혼. 우리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바로 그 영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전혀 자라난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수고에 비해, 교사들의 헌신에 비해 정말 열매는 미미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나의 노력과 나의 감정으로 쏠리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왜 너희들은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아? 그런 불평과 원망들은 결국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뭔가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영혼들, 자녀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돌보는 것.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베드로의 경험이 녹여져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실패하고 낙심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사랑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전제 아래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용서하기로 작정했고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 사랑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의 사역 계획을 묻지 않으셨고요, 베드로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맡기신 영혼을 섬길 때에 이 영적인 두려움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여력이 되어서 그냥 형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영유아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 뭐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뭐 신앙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교육이라는 게 몇 살부터 해야 되고 몇 살부터 아이들이 인지 능력 있고 뭐 발달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 영유아도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든 하지 않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영유아에 보면 처음에 훈련이 안 됐던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리 잡아서 또 유치부로 올려보내요. 유치부에서 또 사모님이 열심히 해서 또 올려보내면 이제 새로 또 올라오죠.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쭉쭉 빠지는 것 같지만 한 해 한 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만져지고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 하나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저 그런 대충대충 해도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볼 이 귀한 사명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습니다. 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사는 그렇지만 기쁨으로 섬긴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과 모든 직임과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전에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가 이제 깨달았구나. 그 깨달은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너가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각양각색의 믿음의 분량과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은사에 따라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 신앙만 지키다가 천국에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신앙은 병들기 시작한 신앙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섬긴다는 것. 시작은 인간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힘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위로가 되어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내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갈등이 생기고요. 문제를 일으키고요. 나중에는 나의 섬김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헌신이 나의 교만이 되어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왜 목회자로 서 있는가? 내가 왜 교사로 오늘도 섬기고 있는가? 그 중심에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이 그 보혈의 피가 선명해져야 엉뚱한 소리 안 하고요. 변질되지 않고요. 타락하지 않고요. 그 초심을 극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감사하면서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냥 내 구원만 지키다가 천국 갈겠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첫 번째는 직무유기자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착각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봉사와 섬김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 영혼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기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셔서 그들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주중에 늘 기도해야 되고, 수고할 일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교사를 하고 잠시 좀 쉬고 싶다고 그러시다. 조금 채워서, 다시 조금 채워서 교사를 하시겠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유익을 끼치는 직분이 교사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교사의 직분은 나를 위한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교사를 섬기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내가 교사인데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근데 교사를 놓고 아무런 봉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연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사의 직분은, 이 섬김의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내 영혼의 진을 다 빼어 기도하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를 시작으로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이렇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치열했던 영적인 전투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혹시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교사분들 중에 마음이 갑갑하거나 머리가 찌끈찌끈하거나 그러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 이 1년 교사로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게 매 순간 그럼 뛸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나만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교사는 순수한 동기로 섬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돈을 위한 탐욕이라고 NIV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사들이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돈을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신도 사역이죠. 근데 베드로가 사역했던 이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던 교사들 중에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처음에는 영혼을 맡아 감당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공동체가 주는 유익들, 이익들, 보상들,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나 양들을 파는 상인들, 성전세를 로마의 화폐에서 유대의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발은, 의도는 순수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저기 유대 강가에서 그 재물들을 들고 오면 다 지치고 흠이 생기는 거. 아,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몸만 와서 돈만 내면 가장 흠없고 싱싱한 깨끗한 양과 소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내가 구해줄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한년새도 마찬가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우상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다. 바꿔야 된다. 아, 그래? 그러면 성전 입구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정비해 줄게. 편의를 봐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당시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이득, 폭리를 취한, 그들에게 자릿세를 주고 뒷돈을 받는 탐욕이 그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덮으신 거지. 우리 교사들은 세상의 영광도 없고요, 교회도 영광도 없고요, 누군가의 특별한 뭐도 없죠. 작년 12월 31일에 저희 막내가 아빠, 전도사님한테,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한테 편지 쓰면 좋아하실까 묻더라. 저희 막내가 학생부 회장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 애기로 봤는데 전도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전도사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으로서 성도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편지 쓰면 되게 기분이 좋다. 너도 편지 써라. 그래서 그게 편지를 썼다 하더라. 뭐 그 정도는 여기서 말하는 불이한 이득은 아니겠죠. 예. 아마 여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불이한 이득, 뭔가 내가 받는 무엇 때문에 교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맡은 영혼들 어떻게든 잘 양육하고 사랑을 주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섬김을 인하여 내 의가 되거나 내 신앙이 이 정도 된다라는 표현을 내기 위해서 교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내가 이 교사를 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에게만 집중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사는 모범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맡은 자들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맡겨주신 영혼들, 원래는 이 단어가 제비뽑기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할당받은 기업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신의 몫이 있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오늘 교사들이 섬기는 양떼들, 여러분이 섬기는 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맡기신 영혼들은 우연히 배정된 대상이 아니라 은혜로 맡겨주신 나의 기업.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때에 내가 맡아 섬겼던, 내가 맡아 가르치고 양육했던 한 영혼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제자는 주님의 본을 따르는 거죠. 스승의 본을 따르는 것. 우리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아마 여러분 최근에 연초에 모 목사님의 40억 전별금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서 인정받았던 목사님, 참 많은 선악영향을 끼쳤던 믿음의 어른.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40억 전별금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별 큰 돈이 아니라는 인터뷰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그 기사의 댓글에 어느 성도님이 경험했던 자신의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적어놨다. 그 교회도 뭐 한국에는 은퇴하시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더라. 근데 그 교회도 한 3, 400명이 되는 중형 교회 지방에서는, 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얼마를 전별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큰 금액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행여나 이것을 받고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댓글에 달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목사님도 계시냐. 교회가 커질수록 욕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교회가 작은 시골교회, 농어촌교회, 그 목사님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몇만 명 교회가 되고요. 교회 자손이 천몇백이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왜 그렇게 흔들어 놓은 40억.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과 위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맡아 있는 동안은 양무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염치도 있어야 되고요. 눈치도 봐야 합니다. 염치가 없거나 눈치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상처 주는 교사가 되고, 앞뒤가 다른 신앙의 어른이 되고, 끝이 결국에는 변질되는 선택을 함으로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설교와 글이 이제까지 내게 은혜 끼쳤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성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어른들,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신앙의 바른 모범을 보여주는, 그래서 저분처럼, 저 믿음의 어른들처럼 그렇게 나도 믿음 지키며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다. 그 어떤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우리 교사들,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이 자리는 억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충대충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순한 동기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매 순간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 배우 안성기 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MBC 다큐멘터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생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짧은 한 시간의 다큐멘터리로 다 담을 수 없지만 한 여배우와의 인터뷰를 저는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산속에서 아주 추울 때 그 여배우랑 같이 영화를 찍는데 그 안성기 배우가 그 여배우에게 묻더래요. 몇 날 며칠을 밤새 고생하면서 그 씬을 찍고 또 찍고 해. 배우라는 게 어떤 직업이길래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또 찍은 거 또 찍고 그렇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할까? 그렇게 그 여배우에게 물었대. 그 여배우도 선뜻 대답 생각이 안 나서 오히려 반문을 했대요. 선배님, 그러게요. 이게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애쓰고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는데 작품 하나 찍으려고 똑같은 씬을 몇 번이나 찍고 그럴까요? 근데 그 안성기 배우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인들을 사랑하고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을 관객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힘일 거다. 그렇게 그 여배우가 생전에 안성기 배우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인터뷰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되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영혼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신다면 우리의 말솜씨가 좀 부족하고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하고 우리의 성김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2026년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인데 내 품의 자식이라고 어린아이라고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라고 무시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그런 교사들 또 그런 우리 귀한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